안녕하세요. 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오래된 종말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제7 우주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블로그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블로거는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또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물론 믿을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는 모두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70억의 인구를 약 7억 명만 남기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아틀란티스의 멸망과 같은 상황이다. 그는 원래 우주의 창조자와 연결되어 아름다운 아틀란티스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자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주의 진리를 공유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영적 기술을 독점하였습니다. 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속 샴발라로 피신하여 오늘날 세계 문명이 수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틀란티스에 관한 영상은 2020년 7월 1일에 발표한 아틀란티스 문명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불교 대장경의 열반부에 법열 진경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열반한 후 500년이 지나면 자신이 전한 불교는 괴멸되고 인간 사회는 말법의 말겁 시기가 되며 사악한 종교들이 번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법의 말겁의 500년이 이미 여러 번 지났습니다. 지금은 말겁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모든 천체의 현상은 인간에게 이미 재앙이 닥쳤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고의 영성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앞선 과학기술로 히말라야 산맥 아래 샴발라에 모여 살았습니다. 2만 5천 년 전 아틀란티스 시대의 지구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점령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빛의 세력은 땅속으로 후퇴하여 빛의 세계로 불리는 수많은 파이프로 연결된 지하 문명 아갈타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전설적인 신족 아갈타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동방의 아갈타는 동양 도가의 연단술과 장생 불로술과 같은 지식의 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불로 장생한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에서는 신선으로 불렸습니다. 샴발라에서 가장 영적이고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티베트의 산웅산에 모여 현 인류의 첫 종교인 분교를 창립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 두루마리는 기원전 170년에서 기원전 58년에 만들어졌고 아틀란티스의 멸망은 기원전 1만년 경이므로 분교 설립이 훨씬 앞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 왕조의 황제의 복장이 분교 제사장의 복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도가 8쾌의 하도 낙서도 여기서 온 것이 아닐까요? 몇백 년 전 많은 도가의 사원 근처나 건물 아래에서 아갈타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동굴이나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분교가 티베트 불교의 기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으로 퍼진 후 가톨릭이 되었고 중동으로 퍼져 이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분교가 이끈 아시아인들이 현재의 북미에서 인디안 원주민이 되어서 분교 신족이 남긴 예언을 지켰습니다. 이 인디안 원주민이 바로 호피족이며 호피는 평화스러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호피족은 미국 남서부에 있는 마야, 아즈텍, 아나사지의 후손이라 믿으며 마야 문화와 신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지하세계로 들어가 아갈타인과 합류했고 또 일부는 지상에서 살았으며 현재의 호피족이 그들입니다. 처음 호피족은 멕시코의
모고론 산맥에서 살았습니다. 마야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들의 예언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들의 행성 표면의 4개의 주요 종족이 훗날 변하게 된 사건에서 그들의 역할을 이야기했습니다. 1992년 12월 10일 호피족의 수장들은 공식적으로 유엔의 관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수장들은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유엔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고 지구의 미래를 알고 있다며 공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1948년부터 열심히 노력했지만 3차례 거절당했고 마침내 이번 4번째에 유엔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때 세계의 종말이라고 여겼던 2012년 12월 21일까지는 20년 11일밖에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예언이 바뀐 것은 구세주가 세상에 와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48년 호피족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4명의 사신을 선출했는데 그중 한 명이 토마스 바냐시아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인터뷰 당시 그는 4명의 사신 중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호피족의 수장들은 4명의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유엔은 4가지 요구를 할 것이며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전 세계 가홍수로 멸망한 후 우리 조상이 이 땅에 왔다라는 말을 전해야 하며 그들은 큰 요리집에 모여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단체이다. 실제로 유엔 건물은 큰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수장들은 또한 바냐시아에게 기도할 때 쓰는 신성한 깃털을 주었고 그것을 유엔의 사무총장에게 주어 토착민이나 가장 오래된 민족이 유엔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바냐시아에게는 연설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분간의 짧은 설명에서 그는 1948년 수장들이 말한 호피의 예언을 바탕으로 참석한 여러 국가의 대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집단 기억과 혈통으로 대부분의 예언을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무렵 처음으로 호피의 예언을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2차례의 세계대전과 많은 역사적 예언이 있었고 너무 정확했습니다. 또 인류의 기원, 역사 및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도 있었습니다. 호피 부족의 80세, 90세, 심지어 100세의 수장들에 따르면 인간은 4번의 문명 교체를 겪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기원은 원래 시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영이라고 불리는 창조주께서 소뚜낭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소뚜낭신은 창조주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고체 물질 7개의 우주, 물과 공기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소뚜낭신은 여호와신을 창조했습니다. 여호와신은 점토로 노란색, 빨강색, 흰색, 검은색의 4가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소뚜낭신은 피부색이 다른 4종류의 사람에게 지혜, 생식 능력과 언어를 주입하여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소뚜낭신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유일한 요구사항은 항상 창조주를 존경하는 것이다. 박애해야 하고 너희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인류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완전한 균형 상태에 있었으며 모든 인간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인간은 소뚜낭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더는 창조주를 존경하지 않았고 도덕과 영적 원칙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영적 능력을 남용했으며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세계는 큰 불로 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중 도덕이 높은 사람들만 살아남아 두 번째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첫 번째 세계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은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창조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은 서서히 창조주에 대한 존경을 잊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세계는 빙하기를 맞아 대부분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는 세 번째 세계로 진입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계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전의 두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계와 첨단 편의 시설을 발명했으며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영적 힘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류는 창조주에게서 벗어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창조주를 조롱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세계도 홍수로 회멸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다시 네 번째 세계에 들어갔고 현재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피족은 창조주의 하늘의 법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는 항상 당신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라며 위대한 신과 성스러운 서약을 맺었습니다. 네 번째 인류가 세 번째 인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다섯 번째 세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1948년 수장들이 바냐 시아에게 세상에 알리도록 맡긴 호피 예언은 9가지 예언입니다. 그는 9가지 예언이 모두 실천되면 네 번째 세계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와터스의 Book of the Hope에 기록된 9가지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두 번째, 땅 위에 회전하는 바퀴가 달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긴 뿔이 있는 들소가 나타날 것이다. 네 번째, 땅 위에 철뱀이 이리저리 뒤섞여 종횡으로 얽혀 있다. 다섯 번째, 땅이 커다란 거미줄로 덮일 것이다. 여섯 번째, 땅에 돌로 만든 강이 종횡으로 얽혀 있다. 일곱 번째, 바다가 검게 변하여 많은 생물이 죽을 것이다. 여덟 번째, 젊은이들은 긴 머리를 하고 부족 지역으로 오게 된다. 아홉 번째, 하늘의 도시가 큰 소리와 함께 무너지면 푸른 별이 나타날 것이다. 8개의 예언은 이미 나타났지만 9번째 예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도시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8년 BBC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국제 우주 정거장이 최고 수명이 6년, 즉 2024년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2024년이 되면 인류의 네 번째 세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아틀란티스의 대홍수 이후 빛의 힘이 아갈타의 지하세계로 옮겨진 관련 자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지구 표면 세계가 어둠의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은 일루미나티의 딥스테이트가 증명합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어둠의 세력의 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알파 드라코 행성계의 바깥 둘레의 인간형 생명체에서 온 것이며 아틀란티스 시대부터 인류를 장악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다.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 표면적으로 정치를 이용하고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을 조장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주요 관리센터는 워싱턴, 브뤼셀, 로마에 있습니다. 그들은 칩과 나노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인간을 제어하고 조작하려 합니다. 인간에게 백신을 접종할 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칩을 같이 접종하여 제어하고 나노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영성을 제어하고 조작하여 영적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전 오리온의 어둠의 군주가 유전 기술을 통해 만든 종족이고 일루미나티만이 그들과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인류에 5억 명만 남기려고 한다는 계획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일루미나티의 치밀한 계획이 아닐까요? 그러나 호피족의 예언을 보면 인류가 멸망할 때마다
생존자가 있는데 그들은 모두 신을 믿고 창조주를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상 많은 예언에서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2024년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선과 악은 일념의 차이이지만 사실상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큰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악을 선택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영원히 회멸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황금 열쇠는 선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